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둠랑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형제 아비 온 집이 다윗에게로 갔다는 것,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가족이 처벌당하는 일은 고대 흔한 간섭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보복을 피해서 다윗의 가족이 이같이 도피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다윗의 가족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아둘람 골이.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이 적어도 약 4시간 정도 걸려서 그것에 도착했을 것으로 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주로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고통, 상처를 가진 자, 그 사울 왕국의 비도덕성, 비종교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모여든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 모압 땅은 다윗의 정조모 롯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민족과 어느 정도 혈연적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모압 민족, 그래서 다윗은 여기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 부모를 여기서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길을 밝혀 보여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때까지 부모를 좀 맡기겠다. 왜냐하면 노쇠한 부모이기 때문에 험난하고 고달픈 도피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제 모압왕이 다윗의 부모를 거두게 되고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제 선지자 갓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이제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제 갓은 후일에도 이제 다윗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제 선지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잠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가 똑같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이방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땅이고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떠나서 헤레스풀에 이르게 되고요. 사울과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이제 이방에 피신해 있다가 이제 유다에 나타났다는 것을 사울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예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령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이 이제 신하들에게 자기 아들도 다윗과 공조를 했고 자기에게 다윗의 거처를 고발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다윗의 거처를 내게 알려주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 다윗 편을 드느냐. 내 아들까지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나서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합니다. 이세의 아들이 노베아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제 다 고해 바칩니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이제 죽이려고 다 이제 부릅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둡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이렇게 이제 아히멜렉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용기 있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수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여호와께 뜻을 묻고 식물도 주고 칼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는 이 대소사에 아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공모죄를 저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처신만을 밝히는 것이고요. 왕이 가로되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왕이 자오의 시자에게 이릅니다.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하나님 편에 선 이게 왕의 신하들 사울 편에 서서 출세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자기 손으로 절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제사장을 도륙하라는 사울의 명령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의식을 갖고 있고 제사는 중요한 이들의 제사의식이기 때문에 절대 제사장들을 죽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쳤어.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직무를 맡고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무관 혐의로 각하게 처단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한 처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 볼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에 내려졌던 심판적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심판적 경고를 받았던 엘리의 정손자이기 때문에 조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아히멜렉의 죄가 아니라는 거, 죄는 1대1로 받지만 이들이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 또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죽어서 이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이 심판, 이것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의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셈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그들이 이제 악을 행하는 그들도 하나님 들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의 성읍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 죽임을 당하고요. 아이도비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어.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이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이 이제 그게 피하게 됐고 다윗에게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하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용고로다.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회개하게 되고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니라 하니라. 결국은 이제 다윗에게 도망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보존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결국은 아히멜렉 가문이 사울로부터 할을 당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한 제사장을 남겨두어서 아비아달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의 그 왕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추종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미친 채 하고 도망하여 빠져나온 이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이제 있을 때 추종자들이 모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역 중 유다 땅을 자신의 거점으로 삼은 것은 그가 유다 지파였다는 사실이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아둘람 동굴에 찾아온 그들의 목적은 그들도 공고했고 다윗을 도우고 함께 어려운 사람끼리 함께 힘을 합히는 것이죠. 사울로부터 가해질 신변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많은 추종자들이 몰려들었고 결국은 400여 명이 가량이 되었다. 이제 다윗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아니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높 제사장들이 피살을 당합니다. 다윗이 선지자 갓의 지시를 받아서 아동굴에서부터 헤롯 숲을 거점을 옮긴 사실입니다. 높 땅의 제사장들이 대략 학살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이 신하들로부터 진실한 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신하들의 충성심을 의심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이 도액의 고발로 인하여 이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것을 보면은 이 사울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임받은 것이고요. 이 사울 정말 악신이 들어서 그 많은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억울한 죽음이지만 우리는 구속사적 가운데 이것을 보면은 단회적 사건으로 봅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높 제사장 학살 사건, 이거는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손들이 아무 죄도 없이 불행을 당하는 것,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반역을 쫓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가 없고 이것을 통해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죽음 후에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 끝나는 것 같고 사울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무참히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죽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어쩌면 복된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그런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윗에게로 이제 아비아달이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의 극단적인 정오심 때문에 도엘의 고발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을 때 유일하게 성막에 이제 아비아달이 남아있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성전 지명 때문에 아마 제사장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아비아달을 남겨놓은 것 같고요. 제사장 가문이 멸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남아있도록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갔고, 다윗이 신정 국가에서 선지자와 함께 제사장 임무를 이제 이 아비아달이 하게 됩니다. 선지자 각과 함께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신의 사람으로 확보하고 신정 국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들이 함께 다윗을 도와 일했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올 때 우림과 둠빔이 부착된 에봇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게 된 것이고, 아비아달의 이 탈출 사건은 다윗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디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